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한두 번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텐데요. 18세기에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훌쩍훌쩍 울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왜 우시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격과 감사가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내 이 심령이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나는 너무나 슬프다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한 달 반 동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났고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올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하여 십자가 생명으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작은 소리로 때로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응답하며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지나는 시간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부활의 감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울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울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올해도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것 기념하는, 기억하는 부활주의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매년 부활주의를 지키기로 결의한 후에 지금 2000년 가까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다시 사신 주님을 기뻐하며 내 영혼에 담으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주일이 되면 꼭 나누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전하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함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모여서 이 인사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에서 3세기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 지하로 카타콤에 그 무덤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예배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를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신앙 고백이 되었고 자자손손 전해주시는 신학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당히 박해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당시에 팽배했던 이단 사설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꾸며낸 소문이라고,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환영이었다고, 그러한 이단 사설로부터 얼마든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진실로 부활하셨다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 부서를 담당했을 때 늘 하던 것이 어린이 우체국이었습니다. 어린이 우체국에 아이들이 편지를 넣으면 제가 그것을 보고 답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물었던 질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유치부 때는 믿어졌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오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엄마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의심이 가요.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평생 끝없이 이러한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질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의심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요약하여 설명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제가 예전에 세례교육을 담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사하도록 요청했던 부활장의 내용 중 일부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며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질문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질문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가 서지 못하는가, 이것은 성도의 신앙의 성숙도와 또 성도의 삶의 방향과 성도의 삶의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한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부활의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후에 새벽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용기 있게 달려갔던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무장한 군병들이 우리를 무덤 가까이 가게 할 것인가?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두런두런 염려하며 가던 여인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짐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무덤 입구에 막혀있던 그 큰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키던 군병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 무덤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빈 무덤 앞에서 너무나 놀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 앞에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사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고 전하라.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굳게 큰 돌로 닫혀 있었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보이지 않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이 무서운 광경 속에 천사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은 여인들이 한 행동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리고 이 현장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성경은 마을로 달려내려가는 여인들의 두 마음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천사의 음성을 듣기는 하였지만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여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 마음이 교차되면서 마을로 내려가는 여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우리가 만약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라면 아마도 예수님이 사셨다 하는 막 기쁜 마음보다는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니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 그때에 예수께서 달려가던 여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십니다. 9절 말씀,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냐. 주님은 이미 여인들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평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이레테, 이 헬라어 평안하냐, 평안이라는 이 용어는 큰 기쁨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기뻐하라 하는 그 기쁨이 카이레테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로 보면 이 질문형이 아니었습니다. 질문형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주님이 카이레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지금 평안해야 돼. 너희들 지금 평안하라. 왜? 나를 만났으니까. 이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카이레테라는 말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사라지는, 이상하게도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나도 느끼지 못하는 막 이 큰 기쁨, 이 감격,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카이레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기쁨이 카이레테입니다. 너희들 지금 나를 만났어?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카이레테,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건네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움과 떨림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있었던 이 여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카이레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발을 붙잡고 진정한 경배를 드립니다. 이 여인들은 너도 나도 속으로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장사 지내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고요. 지난 3일 동안에 나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이 3일 동안 나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제자들과 함께 문을 꼭꼭 닫고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의심과 그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카이레테, 진정한 평안이, 큰 기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다니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평안합니다.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카이레테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시간에는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 큰 평안으로 이 여인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 순간이었고, 그 시간은 너도 나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다고요. 나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며 나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마을로 달려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카이레테, 주님의 이 말씀이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활을 진실로 믿으며 기뻐하는가? 너희의 심령은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평생 불신앙이 깊숙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갈등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매년 만나면서도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서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부활절을 수십 번 만나도 의심과 불신앙이 남아있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신뢰하지도 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2023년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주셨습니다. 카이레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강력한 큰 기쁨의 메시지로 만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여인들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내가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생 목회자로 교회 속에 살아오면서 지난주에 배웠던 성도를
오는 주에는 배울 수 없는 아픔을 많이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난달에 만났던 동역자를 이달에는 만날 수 없는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하는 성도들이 장례하는 그곳에 가보면 영정 사진 속에 나는 지금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표정,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관하는 예배의 현장, 성도의 무덤이 있는 자리에 가보면 나팔소리 울릴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성도들이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꽃은 백합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 성도들을 함께 장례하는 그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백합의 뜰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 백합의 뜰에 이 유분을 넣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려볼 수 있는 아름다운 위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장례가 끝나고 나면 그 큰 돌판 앞에 그 성도들의, 천국 가신 성도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장례하는 지금 살아있는 아내, 살아있는 남편이 제 아내의 이름 옆에 제 이름을 적어주세요. 제 남편의 이름 옆에 제 이름을 새겨주세요 하는 아내와 남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젊은 시절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은혜스럽다 라는 거룩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카이레테, 참 기쁨, 참 평안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자로 사명의 날들을 살게 하시는데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로 주시는 사명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부활의 증인은 갈릴리로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라. 말씀하신 주님은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앞으로 이 땅에서 나 대신 나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다시 준비시키시는 그 장소를 갈릴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 죽음으로 슬프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갈릴리로 가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많은 추억이 있는 곳,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십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입니다.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운 곳입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신 곳입니다.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러 즐거워했던 곳입니다. 수많은 각종 병자들이 또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 기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산상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갈릴리로 찾아오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곳에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이별한 후에 문을 닫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숨어 있던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부활 후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의 가진 핍박과 세상의 세력들은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말살하려고 많이 수고했지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고백을 가지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2000년 세월을 지나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들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갈릴리로 찾아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는 어디셨을까요? 진정한 카이레테,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던 그곳,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그곳, 주님과 함께한 감동이 있었던 그곳,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있었고 또 치유가 되었고 또 승리되었던 그 기적이 있었던 갈릴리가 어디였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주 그 갈릴리를 기억해야 우리가 갈릴리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갈릴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천막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수재민들이 모여있는 그 어려운 지역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드렸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견디어내며 곤고한 삶이었으므로 그들은 눈물로 예배하였던 그 예배당이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이 되면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환경이었지만 저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마냥 즐거웠고 마냥 좋았던 그 예배당이었습니다. 지극히 헌신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재미있게 들려주셨던 그 선생님들 통하여서 저와 친구들은 평생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예배당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제가 병원 예배실에서 홀로 주님을 만났던 그 작은 예배실도 갈릴리가 되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40여 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사역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들이 나에게 갈릴리였구나.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 교회들이 갈릴리였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갈릴리는 이런 곳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 아버지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찬송하며 예배했던 그 어린이의 예배실, 그곳이 갈릴리가 아니었을까?
청년 시절에 기타 치면서 마음껏 목 놓아 찬양했던 그 시간, 그곳이 갈릴리가 아니었을까? 아마도 우리 목사님은 뿌리를 캐면서 산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저렇게 되셨을 텐데,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산기도 그 장소가 갈릴리가 아니셨을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훗날 고백하실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나의 갈릴리였다. 이렇게 고백하실 것이다. 나름대로 제가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갈릴리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 치하에서 6.25 전쟁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그 장소가 갈릴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난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찾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예배당,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가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게 기도했던 그 장소가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 장소, 그리고 훗날 주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함줄함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었던 아름다운 교회가 저의 갈릴리였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주께서 갈릴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는 의심과 불신앙을 걷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직접 카이레테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고 종종 때때로 우리를 감격하게 하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찬송하게 하신 갈릴리를 찾아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1700년대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부활 소망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부활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원수들의 목표는 당신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지금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비밀로 감추어진 복음의 진리를 모두 각 나라 언어로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충실하게 드러낼 때에 주께서 정하신 때 그 고결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2023년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2023년 다시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까? 나는 다시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주의 은혜로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자로 저희의 영혼의 갈릴리를 오늘도 찾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입술이 열리고 주의 부활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인하여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죽음으로 쓰러져가는 이 세상, 이 가정과 사회와 이 땅 곳곳에 주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카이레테 큰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부활의 계절을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가정들 되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